날씨가 더워지면은 지쳐요. 가만히 있어도 지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산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산다.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늘 돌보고 있다. 나를 이끄시고 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나의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깨닫는 자는 날마다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삽니다.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을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누군가가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어떤 도움을 나에게 베풀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도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절대적 도움을 주면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거는 우리가 자주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나서 의로워가지고 내가 뭔가 행동에 뭔가 특출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에 좀 이렇게 은혜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순간이 많은 사람, 내가 죄인인데 죄감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뭐가요? 구원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굴이 잘생겨가지고서 내가 얼굴이 예뻐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쁘게 보셨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은혜를 결단코 반드시 갚겠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는 건 아닌데, 기대하시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나이다. 은혜로운 삶을 살겠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셨나이까?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건 내가 느낌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이 옳은 길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요,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더욱 큰 은혜, 6절에 보시면은요, 더욱 큰 은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욱 큰 은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더욱 큰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더 많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은혜 가운데에서 크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그리고 원문에 가서 보면은 크다, 큰 표현이 없어요. 많은 은혜,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로 보시면은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원한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은 안 돼요. 겸손입니다. 오늘 6절 보시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시고 정말로 가소롭게 비웃으신다고 성경은 말할 정도예요. 교만한 자를. 그래서 시편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고 교만해가지고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니, 아유 가소롭다 그랬어요. 비웃으신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그저 그냥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뭐 있으면 그저 자랑하려고 그저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자기보다 다 밑으로 봅니다. 교만한 거죠. 쉽게 말해서 개미가 노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가소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야 되지,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서, 내가 뭔가 뛰어나가지고서, 내가 뭔가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결단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채배를 하고 있는데 개구리가 찾아왔습니다. 개구리가 찾아와가지고서요, 자기도 데려가려고 통사정을 부탁을 했습니다. 기러기는 데려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내가 데리고 갈게. 하도 사정하니까 개구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갈대를 길게 엮어가지고서 왔습니다. 길게 엮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왔는데 기러기들이 양쪽 끝을 부리로 물고 그 중앙을 개구리가 입으로 물고 이제 날기 시작했습니다. 기러기가 확 나니까 입으로 물고 나도 난다고 막 날아갑니다. 이 광경을 밑에서 이렇게 지켜본 신기하게 본 농부들이 여행기구가 참으로 훌륭하다. 저 여행기구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 지혜가 놀랍고 감탄스럽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개구리가 우쭐대면서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내가 만들었지요. 그랬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물고 있던 갈대를 놓쳐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얼마나 조금만 뭐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랑은 절대로 옆에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자랑하면은요 그거 옆에서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그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자랑은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 목사 앞에서. 자랑은 곧 두 사람 앞에서는 해도 돼요. 부모님은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제 자식 못되게, 제 자식 안 되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면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잘 되고, 가정에서도 잘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 앞에서는 자랑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뭐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에요 짐을 어디로 계셨습니다. 목사님 내 새끼가요 이번에 어디 들어갔습니다. 자랑해도 돼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축복해 주니까, 더 축복해 주니까. 근데 옆에 사람한테는 하지. 그 괜히 자랑으로 뒤에 가서 뭐라는데 이거 지잘났다.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쁘게 보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형제하고도 하지만 좀 미안한 소리죠. 시기 질투만. 형제하고도 하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푹 올라요. 퉁 하고 올라와요. 교만한 자는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놓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럭저럭 쓸만한 존재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은혜가 필요 없어 생각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럭저럭 쓸만한 존재야.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올라왔는데, 내가 그래도 부를 이 정도 내가 획득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어때?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여러분 뿌리채다 뽑아 버리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 받습니까? 교만한 자는 은혜 못 받아요. 성경 다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나는 성경 다 하는데, 내가 그래도 뭐 이동현 목사만큼 내가 못하겠어, 성경 모르겠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나를 한번 세워줘봐, 나는 나도 저만치 은혜 못 받아요. 오늘 목사님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무슨 말씀 하겠네, 뭐 돼지 소지 나눠가지고 이 정도 말씀하시겠네. 그러면서 은혜가 못 받고 눈 딱 감고 앉아있어가지고 앉아있으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못 받아요. 뿌리채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런 거만한 거 오만한 마음은 뿌리채 완전히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방어하셔야 돼요. 교만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선을 딱 쳐야 돼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서 절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거기까지만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똑똑하고 유능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주장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요거는 건들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으나 요 부분은 헌신할 수 없겠나이다. 이거 아니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행했던 그 삶의 자세,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긴 세월이 지속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 나침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까? 제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너무너무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와, 이 길을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무엇을 보고 갔을까? 북극을 향해 가는 탐험대 같은 경우도 나침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나침판이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봤던 길도 아니고 왕복했던 길도 아닙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떻게 갔을까? 이 복잡한 길을 어떻게 갔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잡한 길을 지나가지고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민수기 9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성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성막이요. 성막을 칩니다. 그 중앙에 이 성막을 딱 쳐서 이제 배치합니다. 성막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성막을 치지 않습니까? 성막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텐트지 한마디로. 우리처럼 뭐 신식 텐트가 아니에요. 그들이 텐트를 칠 때는 굉장히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3중, 4중으로 텐트를 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들 위해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텐트를 걷었단 말이에요. 텐트를 걷었어요. 그리고 조금 가다가 구름이 머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구름이 안 움직이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구름이 움직입니다. 또 텐트를 접는 거예요. 갑니다. 일주일을 계속 또, 예를 들어 일주일이에요. 계속 또 구름이 갑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이 짧은 한 8구절 요 사이에서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이거 하루 만에 이 밤낮 이 저녁 때 구름 머물렀는데 아침에 또 떠올랐다는 얘기. 또 텐트 겨우 쳤는데 금방 또 텐트를 접어야 돼요.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민수기 9장 23절은 명령을 따라가 3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머무르면 머물고, 명령을 따라 행했다. 명령을 따라.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는 명령이 나오죠.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은나팔 2개 만들어가지고 그 은나팔 2개로 백성들을 모으고 1000부장, 10부장, 50부장을 모으고 또 백성들을 전진하게 하고 은나팔을 불어라. 은나팔을 하나 불면은 어떻게 하고 2개 불면 어떻게 하고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은나팔 2개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팔 소리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머물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리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낙심천만해서 에라 오늘은 공쳤네 하면서 그물을 깁던 베드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나이다. 그렇게 붙들 때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가 낚여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니까 은혜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은 자꾸 내 생각이 앞질러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거는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냥 군소리 말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찍소리 말고 해야 되는데, 세상 말로 그러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지만은 아이고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앞질러 나가버리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해버리니까 은혜 체험도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하고 기적도 체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단지 입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증거로서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여러분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데가 아니고, 내 생각엔 예수님 지금 시간쯤은요 고기 안 나와요.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 뭐 아십니까? 내가 베테랑인데, 이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데 내가 이거 베드로 자기 생각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전문가로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또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여기서 대적하라라는 말 분사적 용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맞서 가지고서 싸워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자꾸만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귀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삐딱선 닦버리면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노략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 되게 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대적할 상대지요.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대화할 상대 아닙니다. 대적해서 물리칠 상대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양심에 완전히 화에 맞은 양심처럼 그냥 확 어떤 뭐가 찔리는 그렇게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죄인가? 이 정도는 여러분 아주 가벼운 것부터 막연히 시작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예속당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늘 정도야 마귀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씩 잠식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와에게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야 저거 따먹어 괜찮아? 아니에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야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야. 이 생각부터 심어놓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과 과장을 섞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과장을 했어요. 과장을 섞어가지고 하와의 동조를 기대하려는 겁니다. 하와의 동조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와가 동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와에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하신가? 언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거짓말과 과장으로 조금 더 막 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마음에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마귀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서 뱀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이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리고서 하와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결정타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하와는 완전히 넘어왔다. 아이고 별거 아니네. 넘어왔다니까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면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전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 무너지면요 마귀가 그때부터 수시로 나에게 출입을 합니다. 수시로 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 한번 빠지면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주일 한번 빠지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 2주도 빠지고 3주도 빠지고 어떨 때는 한 달도 빠지고 2달도 빠지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배는 결단코 양보하지 않겠다. 예배만은 내가 생명처럼 드리겠다. 뭔가 이렇게 결심하고서 뭔가를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접근할 수 있나? 접근 못해요. 흐리멍텅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그야말로 마귀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거예요. 천천히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씩 그 영혼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린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틈이 보이기만 하면 이제 잽싸게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종으로 삼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 거대한 뚝도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로부터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틈을.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더 이상 마귀가 덤비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재무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볼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 저번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지? 분명히 부재중 전화가 떴을 텐데 이런 뭔가 또 병원에 입원했나 또 아니면은 또 어디 또 뭐 총회로 해외 나가셨나 바쁘신 분이거든요. 통화가 됐어요. 통화하면서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전화 통화 하나 내가 평생에 정말로 절친으로 가장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대뜸 그래. 그렇지. 저 멀리 있는 일본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깝지 그러는 거예요. 질투가 많아. 질투가. 내가 딴 사람이랑 가까워 지내는 꼴을 못 봐. 저 일본에 누군지 아시죠? 저 일본에 있는 친구보다 그래 내가 더 가깝지. 별로 가까운 친구 아니 가깝지 않거든. 거리가. 이 사람도 춘천에 있거든. 춘천에 있는데 그래 내가 더 가깝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래. 자주 통화를 하는 친구도 역시 춘천에 있는 분이. 그래 여기가 더 가까워지려면은 자꾸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자꾸 보고 그래야 정도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봐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랄지라도요, 안 보면은요 멀어져요. 안 보면 멀어지는 겁니다. 자꾸 만나고 자꾸 밥도 먹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야 이게 정도 하나씩 이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정도 쌓아지는 거예요. 유대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가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걸음 다가오신다. 이런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가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비로소 복 주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걸음도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야. 멀리 있으면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필요하신 거 멀리 있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합니까? 가까이 있어야 가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워 살피는 거예요. 그냥 저도 매일매일 저희 가가지고서 그냥 냉장고 열어봐요. 내가 먹으려고. 하도 먹을 걸 좋아하니까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으신가? 그냥 열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어야 필요를 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뭐가 필요하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녀석이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에요.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있어야 뭔가 필요를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오늘 8절 말씀해 보세요.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뭐를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범죄자들이 형벌을 받고서 벌을 받고서 나와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물론 다 100% 아주 99%는 믿을만 아니지만 뭘 씻었다 그래요? 손 씻었다. 손은 왜 씻어? 손은 나도 씻는데 맨날 씻는데 맨날 손 씻었다. 그러고서 이제 저거 몇 번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손 씻었다. 근데 우리는 손 씻기 잘하긴 하셔야 돼요. 생활 속에서 손 씻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손을 씻어야 해요. 영적으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 손 씻었다고 범죄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으로 손을 씻으려면은 죄를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끊어버리라. 과거의 죄된 삶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손을 씻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8절도 계속 보실까요? 계속 보시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요, 실제로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 이 두 마음 품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무슨 일만 나면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 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 품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다가 재물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내 이익에 뭔가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면은 바로 재물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직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가치관입니다. 세상에 미련두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 것 쫓아가면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손을 씻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을 씻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하나님과 물질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라. 자신의 불순종을 깊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라 라는 얘기예요. 애통하고 울어라.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잖아요. 슬퍼해야 할 자신의 비참함이 외적으로 표현되도록 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울어라.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울어라.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웃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놀면서 활락을 즐기는 그러한 웃음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세상의 쾌락이 즐겁고 유쾌해 보이나 잠시 뒤에는 그들의 죄악된 삶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박한 즐거움은 애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성도는 지금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기쁨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즐거움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웃음이 뭐고 행복이 뭔지 감격이 뭔지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앞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마귀를 피하고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 품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